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아직 동침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낳을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운한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을 하라 명을 내렸기 때문에 본래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으므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을 때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알려주었고, 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 구주가 태어났다고 알려주어서 그 목자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왔을 때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이 벌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헤롯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이미 천사가 알려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지면은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결국은 헤롯 왕이 죽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이끌어서
유대 땅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자라다가 30세쯤 되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에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마침 그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하나는 자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예수 어머니가 종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종들이 그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바로 기적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그 말씀을 보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랑 신부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이름이 나온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기적의 포도주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은밀하게 나타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낸 첫 번째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했을 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핍박하는 그런 와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을 유대인들이 믿는데 바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모세의 말을 배우고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이상한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 믿음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도리어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흐를 수 없고 신앙이 더욱 황폐해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지만 다른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료를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선한 행동을 인하여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개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하였고 장로의 유전으로 율법을 왜곡시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율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도리어 대적하여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물을 먹으면서 병으로 시달린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믿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탄식할 노릇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물고기들이 번성을 하고 나무들이 번성을 하고 각종 열매를 맺는데 그 강둑에 있는 그 짐벌, 갯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소생되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 다른 곳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가지고 온 강에 물고기가 번성을 하고 나무들이 번성을 하고 또 바닷물로 흘러갔을 때 바닷물이 소송을 얻고 그랬는데 그 짐벌, 갯벌, 언덕 위에 있는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도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로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나중에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개 같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볼 때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짐승만도 못한 악한 행동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부르짖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탄식할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개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더 심한 욕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런 악한 존재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말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죠. 오직 내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자기 자신이 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낮아짐과 겸손한 믿음에 감동을 받고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낮을 대로 낮아진 이 여인에게 흘러서 고침을 받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몸이 온전케 되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가져야 할 믿음, 변치 않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신앙이 바로 겸손, 낮아짐의 자세, 낮아진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 상태를 깨닫지 못했고 믿음 없는 자신들의 삶을 전혀 고치려고 생각하지 못했고 도리어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심령은 더욱 황폐화되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 땅은 멸망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겸손하고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강물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신앙의 생명수가 흘러 소성함이 있게 되고 풍성한 열매와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쇠퇴해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되고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생명수가 내 심령 속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하는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번성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